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본문은 1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 걸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본문은 12절까지고 이 제목은 장수하고 복받는 법입니다. 장수하고 복받는 법, 장수하고 복받는 이 방법인 겁니다. 장수하고 복받는 법이 여기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것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장수하고 복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아들아, 나의 법, 다시 말해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고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장수하는 겁니다. 그 삶이, 목숨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이 끝까지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것이 장수하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장수하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에서 그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 말씀 보았죠. 부모는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양,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해나가지 못할 때에는 또한 훈계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또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또한 또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복된 길,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귀한 겁니다. 자녀에게 당장 뭐 좋은 거 한두 개 준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 길, 복받는 길, 그 영이 날마다 소생하는 길. 그래서 부모는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도리인 것이고, 또 그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배우고 잘 듣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를 잘 따르고 좋아하지만
점점 클수록 부모를 떠나가는 것이 자녀의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더 좋아하고 부모 좋아하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옆에서 붙어서 그 자녀 가르쳐 주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또 육신의 생명도 다 끝이 있는데 부모가 영원히 살면서 그 자녀 옆에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고 또 그때그때마다 책망해 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 당장에 좋은 거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부모 입장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자녀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잘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래야 그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이 가정 예배 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가정에서 한 식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성경 말씀 묵상하고 가정 예배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잘 모르겠으면 가정 예배 시작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라도 가족들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되면 그저 성경 펴서 한 장씩 같이 읽어도 되는 겁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온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 나아갈 때에 그 부모의 유산 자녀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건데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3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마라. 인애와 진리로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른 여자가 유혹해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유혹이 들어올 때에 그 유혹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좋은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인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시면서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사람들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람 앞에서도 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똑바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또 5절과 6절은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100%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듯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6절의 말씀대로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 생각되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케 되고 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는데 뭘 신뢰하는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다.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의 앞길을 평탄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 그러한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명철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명철하게 모든 일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명철에 내 계획에 내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뭔가?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시는 손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래서 그 손으로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손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올 때는 그 손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7절과 8절에도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면 안전한 겁니다. 우리 앞에 1장 33절에도 보았죠. 지난주에 1장 33절에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그러한 걱정이 없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있고 늘 또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러한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도 없는 것이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그 육신도 나중에 가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병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뒤에 4장 22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4장 22절에 내 말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몸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마음이 평안한 그러한 자는 그것이 온 몸에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한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항상 있으면 나중에는 몸까지도 건강해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러한 또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복받는 방법,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에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이 첫 열매를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열매를 추수하게 하셨구나.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미로서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열매를 드린다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첫 열매다 하면 말 그대로 처음 열매인데 그 첫 열매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열매니까 둘째, 셋째 열매가 아니라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다 얻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과 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학생인데 누가 먹을 거를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안 먹고 주머니에다가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친구 갖다 준다고. 맛있는 건데 자기 안 먹고 남자친구 갖다 준다고. 맛있고 좋은 거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못 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친다 하는 거, 나에게 있는 귀중한 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10절에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내 큰 통들이 햇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쳤더니 뭐 망한 것이 아니라 창고가 가득히 채워졌다. 큰 통들이 햇포도주로 넘친다 그랬습니다. 귀한 거 하나님께 바쳤더니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뺏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지,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거, 소중한 거, 첫 열매를 바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뺏어가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쳤더니 오히려 창고가 가득 차는 겁니다. 큰 통들이 다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에게 또 차고 넘치도록 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훈계를 잘 받는 겁니다. 훈계를 잘 받는다.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여호와의 책망, 훈계를 싫어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그 훈계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고통받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어떤 사건처럼, 운이 없어서 된 일처럼, 누가 나한테 실수해서 일어난 일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당하게 하실까? 이런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실까?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왜 왔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찾아서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또 훈계 받을 때 근심하거나 고통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훈계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훈계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훈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너희가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아들이 아니다. 사생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면 악한 길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치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이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TV 뉴스에서 참 요즘에 악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잔인한 일 저지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죄 짓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고 우리를 훈계하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그래서 다시금 장수하고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훈계받을 때 낙심할 거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모았습니다. 장수하고 복받는 법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 바로 하지 못할 때 훈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훈계를 잘 받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수와 또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수하고 복받는 방법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저희를 사랑으로서 훈계해 주실 때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